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넘어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를 쳤고요. 아이성을 함락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중부지방이 다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중앙을 허리를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는 남부의 왕들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싸웠는데 대패를 했죠. 이제 중부와 남부가 다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북부입니다. 그런데 북부가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한 적입니다. 가장 강한 적인 북부가 지금 다 힘을 합쳤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사이가 나빴던 왕들인데 이러다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겠다 싶으니까 이러고 있다간 다 죽겠다. 게다가 어제 남부 왕들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전쟁. 뭐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시간이 멈추는 전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보고는 북부 왕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쫓아내야겠다라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쟁에 싸운 대군보다 훨씬 많은 대군들이 몰려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모았나? 하솔 왕 야빈이 나와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렙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넓은 지역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배웠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하솔 왕 야빈이라고 그랬죠. 하솔이라는 이름이 요새라는 뜻인데 이 요새가 북쪽의 중심지예요. 하솔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5km.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거두어들인 수많은 생선과 동물과 물고기와 그 모든 자원들이 중심이 되는 요새가 하솔인데 이 하솔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나. 우리가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만났던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리고가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아주 정말 어떤 사람도 쓰러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는데 그 여리고가 약 넓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32제곱킬로 정도 돼요. 32제곱킬로. 그런데 이 하솔은요 800제곱킬로가 넘어요. 800. 그러니까 30대 800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약 2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2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여리고가 강한 성이고 견고한 성이라고 한다면 하솔은 넓은 성이죠. 그 크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성이에요. 그 하솔의 주인이 야빈인데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이라는 말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야빈이라는 왕은 그럼 대체 불사신인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애굽의 왕은 바로죠. 할아버지도 바로, 아들도 바로, 손주도 바로예요. 다 바로예요.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죠. 누구라도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사람은 이상해요. 툭툭툭툭 아무 데나 튀어나와. 똑같이 하솔 왕 야빈도 마찬가지예요. 야빈은 지혜롭다라는 뜻인데 요새 하솔의 왕은 누구나 야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호수아에 분명히 야빈이 나왔는데 사사기에 또 나오고 막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솔의 왕, 하솔이 워낙에 북쪽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의 왕은 다 지혜롭다. 그래서 야빈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새의 주인인 지혜자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멈추고 싸웠다.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 싸움을 싸워서 남쪽을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굴 모았냐면 여러분 이전에 중간에
긴네롯 남쪽, 긴네롯 보이세요? 긴네롯이 뭐냐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이 긴네롯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그럼 게네사렛 호수가 어떤 호수죠? 어떤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하죠? 지도 공부할 때 봤는데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바로 게네사렛 호수인데, 자, 그 이름이 긴네롯. 이 긴네롯이 바로 히브리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호수, 가나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였냐? 3절에 제일 끝에 부분 보면 헤르몬산 나오죠. 밑줄 그어보세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이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그 헐몬산의 이슬, 헐몬에 내리는 물이 점점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게 점점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게 내려와서 사해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헐몬산은 항상 눈이 덮여있는, 항상 눈이 거기 가득 덮여있는 산이라서 눈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은색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헐몬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모든 가나안의 군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많이 모였나?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종족은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나?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어요. 얼마나 군사가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게다가 누구도 있다? 말과 병거가 있다. 여러분, 기병과 이 병거는 이 당시 전쟁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당시에 기병과 병거는요,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와 장갑차와 헬기와 수륙 양용 또는 항공모함 다 합쳐도 그 힘이 안 되죠. 사람이 혼자 싸우는 거하고 말 타고 달리는 게 얼마나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 힘도 다르죠. 게다가 병거는 병거로 짜고 그 병거로 덤벼면 오늘날 탱크잖아요.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인 군대의 수가 약 30만 명이다 그랬어요. 30만 대군. 여러분 30만 명 그러면 한번 상상이 안 되시죠? 30만 명. 그런데 여러분 3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의 큰 도시, 지금 이름 있는 지방의 도시 30만 되는 도시 많지 않을걸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말이 만 명, 기병이 10,000명, 그리고 병거가 2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넓기나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강원도 정도 되거든요. 강원도. 다 합치는 게 강원도인데 그 중에 북부라고 그랬으니까 강원도의 절반도 안 되는 땅에 지금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3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렇게 그들이 모였는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물을 넘어서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만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이자 이 싸움에 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차지했던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다 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목숨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벼랑 끝에 몰렸고 하솔왕 야빈도 여기서 지면 이 가나안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러설 데가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붙는 마지막 싸움인 거죠. 가나안 전투의 가장 최후의 보루가 지금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야,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싸워왔는데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저 33만 명의 대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던 그 광경이죠. 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6절입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서 전체는 전쟁의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항상 나와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르시든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항상 양상이 바뀌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33명, 어마어마한 33만 명의 그 적을 보고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약속을 주시는데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세요. 이제 만 하루가 지나면 내일 이맘때쯤이 되면 그들은 이미 너희 손에 붙여서 다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몰살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겠습니까? 몰살. 이 몰살시킨다. 몰살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관통한다. 꿰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들을 관통해요. 뭔가가 그들을 꿰뚫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33만 명의 그 대군을 뭔가로 하나로 관통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날아와서 뭔가를 꿰뚫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적들을 꿰뚫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적진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몰살이라는 단어, 관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몰살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요구가, 이 요청이, 이 명령이 굉장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여호수아와 싸울 때 여호수아의 그 말과 병거를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이 말과 병거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고 훨씬 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좋은 말과 병거를 그 말을 다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돈이 다 내게 되면 좋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다 내게 되면 좋잖아요. 아니 지금 내게 아니니까 그게 지금 문제지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부유함과 건강과 성공이 그 부럽습니까? 그거 내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버리자 어쩌다 하는 거지 내게 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누릴 수 있는데 다 누리고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말의 팀줄을 끊어라. 그럼 그 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달리니까. 병거를 불태워라. 그럼 그 병거도 못 써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게 하려고 안달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얻지 못해서 안달을 때에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살지라 하지만 정작 얻었으면 그거 누리고 살면 좋잖아요. 그거 다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은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들과 이 병거 때문에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이 말과 이 병거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그래서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경고가 있는데 뭐라고 경고하셨나?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자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바로 이때죠. 지금을 말하는 거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아서 너희가 아마 두렵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혹시 노란색으로 쭉 쳐져 있습니까? 이날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노란색으로 다 쳐져 있을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죠. 임마누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도 병거도 아니라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벌써 신명기 20장에서 너희는 그 말도 의지하지 말고 병거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 지금 여호수아 11장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왜요? 너희의 마음이 충분히 겁낼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고 떨 만하고 놀랄 만하지? 너무 많지? 33만 되고 너무 많지? 그러나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아무리 그들이 너희를 겁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놀라게 할지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말의 힘줄을 끊지 않고 병거를 불태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는 말의 숫자를 의지하게 되고 병거의 숫자를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말이 많으니까, 우린 병거가 많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우리 하나님 훨씬 더 좋은 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덜 좋은 말과 병거를 다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왜 다 욕심내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가? 이제 답이 나오죠. 왜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그거 좋다고 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을 놓칠까 봐.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덜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더 좋은 걸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붙잡게 되면 그거 놓칠까봐 아등바등 그거 붙잡고 평생을 그거 쫓아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지금 차라리 그런 것은 욕심도 내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내려놓을 줄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은 눈에 보이니까, 성공은 눈에 보이고 건강은 눈에 보이고 가족은 눈에 보이니까 항상 속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천천히 믿어도 되고, 지금 당장은 돈 벌어야지, 지금 당장은 가족 챙겨야지, 지금 당장은 세상 것 다 찾다가 그 지금 당장이 언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요. 아, 지금은 너희가 이거 할 때니까, 세상 것 챙길 때니까, 그거 지나면요, 10대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 20대는요,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하면요,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죠. 하다 보면요, 진급해야죠. 그러다 보면 결혼해야죠. 연애해야죠. 애기 낳아야죠. 애 키워야죠. 그러다 보면 애들 학교 보내야죠. 애 대학 보내야죠. 애 취업시켜야죠. 결혼시켜야죠. 그럼 또 손주 낳죠. 손주 길러줘야죠. 그러다 보면 은퇴해요. 그러다 보면 천국 가요.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나요. 일생을 그렇게 보내버려요.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말 숫자 세다가 병거 숫자 세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10,000마리면 뭐하고 병거가 2만 척이면 뭐하냐, 30만 대거리면 뭐하냐, 그게 너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할까봐 그걸 지금 막아주시느라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힘줄 잘라버려라, 그 병거 다 태워버려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왕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역시 사람 숫자 헤아리고 있고요. 예산 신경 쓰고 있고요. 우리는 돈 아니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교회도 돈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쌓는 것이 교회고, 교회도 사람 숫자 때문에 얼마나 모였나, 이번 행사하면 사람 얼마나 올까,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데 교회는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사람 머리수 세고 말수 세고 병거 세는 건 가나안 왕들이 하는 짓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 교회가 머리수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세상 성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머릿수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여호수아 11장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작정은 항상 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적으니까. 숫자가 적은 약체가 강한 적을 물리칠 때는 항상 습격을 합니다. 게다가 이 습격이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란 말은 숫자는 많지만 아직 뭔가 총괄적으로 명령체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지가 아직 분명치 않다는 거죠. 서로 다른 왕이 5명이나 있고 사령관이 5명이나 있고 전부 다르니까 아직 그들이 어떻게 싸울지 모를 때 찾아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 믿고 놀면 탱자한 리더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리더인 것이죠. 자, 습격할 때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밑줄 한번 쫙 가보세요.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0만 대군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훌륭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집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싸운다고 하면서 위기를 넘겨요. 근데 위기를 넘기고 나면 적들을 섬멸시키고 나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말 좀 있는 게 좋지 않아? 야, 그래도 병거가 좀 있는 게 훨씬 좀 있어 보이지 않아?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좀, 야, 이걸 다 왜 버려? 이걸 왜 없애? 웬만하면 그냥 갖고 살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 빠져요? 훨씬 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세상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도 세상의 눈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폭 빠져버려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데 왜 아간은 그 순간에 이거 내가 좀 가지면 안 되나? 이거 좀 내가 좀 가지고 좀 숨겨놓는다고 하면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을 아간이 왜 했을까요? 아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눈에 들어오는 그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둠으로 다 덮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좀 갖는다고 큰일 생기나? 이미 여리고는 이겼는데? 이미 우린 승리했는데? 무슨 큰일 벌어져? 이거 좀 갖는다고? 그러나 그것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대패를 하고 말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인간의 물건들, 인간의 욕심들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있는데 그 영원한 영적 전쟁에서 지금 계속 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취할 것들, 우리의 좋은 것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교회를 점점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쌓아가고 교회를 포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승리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아무리 교회는 많은 숫자와 많은 돈과 많은 명예로 포장해도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안 믿는 식구들을 만나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니?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풀리니? 야, 그런 하나님 믿지 마라. 차라리 우리처럼 그냥 돈 믿고 살아. 그냥 우리처럼 골프 치며 살아. 야, 그놈의 하나님 좀 그만 믿어. 여러분 지겹게 들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니 돈이랑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요만큼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와 함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구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명절을 우리 함께 보냅시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부족해 보여요? 우리가 연약해 보여요? 우리가 없어 보여요? 아니요. 우리가 훨씬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정말 더 귀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하늘의 보화를 기뻐하고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을 우리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 왕들과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 그때에도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며 친히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관통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힘입어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의 모든 세력들과 싸울 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대적하여 싸워 이겨내는 능력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너희가 승리하고 난 뒤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규모는 세상의 스케일은 세상의 머릿수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것들이 너무나 탐나고 좋아서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온전히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여 진짜 더 귀한 것을 누리고 진짜 더 귀한 것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든 것 위에 승리하는 자임을 믿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생명의 기쁨 이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